기도드리겠습니다. 자존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알게 하시고 주의 대속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기에 몸과 마음을 기울여 힘쓰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삐뚤어진 것, 곧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 자유 주시고 영생하게 하신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 되신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책임과 권함과 역사하심이 혼동되지 않고 완전한 구별로 나타나시고 또 이루심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존귀함과 사랑과 구원을 받아 가진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도를 기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조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경 신구약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알고 믿고 깨달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로 아는 지식을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부간교회에 항상 넘치는 복 주시고 은혜 다함 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매 현실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금생과 안에서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 이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 신약 384페이지. 우리는 그 성경을 개역 개정판을 보지 않고 개역 한글판 예전의 성경을 보고 있어서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은 표기가 다를 수 있지만은 원래 뜻은 다르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오늘 하나님의 속성. 올해 첫 주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번 첫 주일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배워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고를 했고, 지난주는 혼돈되거나 혼합되거나 섞여지지 않는 각 그 직임, 책임과 권한과 역사가 각각이 다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섞여지고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섞여 있지 않고 구별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신론, 이거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가지고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이거 오늘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15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해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제 펴고 다 폈습니까? 5페이지 보면 그냥 쭉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읽으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본체, 또 모든 역사, 섭리가 가지신 본성을 벗어나 나타나실 수 없는 요소와 성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그 속성을 벗어나서는 나타날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고 또 목적을 정할 수도 없고 또 영원한 보응, 영원한 결과를 맺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진 속성 그 안에서만 역사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으로 나타나실 때 당신만 가지신 속성도 있고 곧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도 있고 또 피조물들에게 곧 사람에게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속성 중에 일부를 나타내어 피조물의 본성도 되게 하신 것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기로는 15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게 하나님의 자존성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자존성인데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만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 이런 거는 하나님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속성에는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도 가지게 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은 4개, 하나님도 가지시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성은 11개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냈는데 오늘은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을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해서 네모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성경 관련 성구 적어놓고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2절로 27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는 것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것으로서
만물은 하나님의 속성, 그 신성 가운데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지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나서 창조된 것은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예, 다시 하나님의 자존성. 예, 자존성이라 하는 이 말은 무엇에 의해 창조되거나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된 것도 아니고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혹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기도하는 게 됩니다. 또 오늘 김현준 집사님 기도할 때 또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이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기도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을 해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입니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알고 부르는구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 어디에 누구에게 어디에서 지음받은 것도 아니고 없다가 갑자기 생겨진 하나님도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라면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래 뭐 이렇게 무릇이 도리어 묻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불러야 거기에 하나님은 감동하는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야 이번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누구 일어나봐 이렇게 하면은 아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요. 이렇게 나를 부르노 하는 것처럼 부를 때에 거기에 마음이 열려지고 거기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불러야 됩니다. 알고. 그런데 완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요소입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요소입니다. 그렇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인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관련성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성경에 하나님은 자존자이심을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 예. 완전하신 존재라 함은 내용에 네 가지의 완전을 갖추어야 완전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에 네 가지를 갖추어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자체가 완전해야 됩니다. 자체의 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에 완전하지 않으면 이 우주보다 더 큰 영계를 하나님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예를 들었지만은 하늘의 별들이 다 동그랗습니다. 공처럼 둔 겁니다. 어느 과학자가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폭발해서 별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하늘에는 모래와 같은 존재도 없고 그냥 별들이 무수한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다 공처럼 동글동글합니다. 저는 제가 지혜를 가진 자라면 저보고 창조해라면 창조할 능력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다 동그랗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했지만은 하늘의 별들을 만들 때 물로 만들면 됩니다. 액체로 만들면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그 힘,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표면 장력을 주면서 그 액체를 하늘에다 공중에다 뿌려버리면 전부 물방울들은 다 동그랗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화성에도 어디고 다 물의 흔적이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액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체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들 때 액체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별들을 다 동그랗게, 모든 항성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별들은 다 동그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으로 만든 겁니다. 또 여러분들 과학 이야기하면 하늘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어서 계기 일식과 월식이 나타납니다. 일식과 월식이 정확한 사이즈로, 정확한 달의 크기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자전과 공전의 각도도 있을 것이고 거리도 있을 것인데 태양과의 지구와의 거리 사이에 달을 두고서 이것이 정확하게 월식과 정확하게 일식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확률은 그건 무한대분의 1입니다. 무슨 억이 아니라 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그건 무한대분의 1입니다. 그 멀리 태양을 두고서 태양 사이즈가 이만한데 지구가 있고 지구 사이에 달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도 돌고 오만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게 어떻게 태양빛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양의 사이즈로, 태양의 크기로.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일식과 월식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이 존재하고 태양이 존재해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에 날과 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곧 완전자라 완전이라 하면 자체가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이 완전해야 되고 지혜가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하려면 하시는 일이 역사라는 말은 세월을 가리키는 역사가 아니고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시는 그 역사가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완전, 지혜 완전, 능력 완전,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 역사가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한 역사가 안 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만들어 놓고 가는 길도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자체가 완전, 어떤 것에도 침노받지 않는 자체가 완전, 그 다음 지혜가 완전, 능력이 완전, 그 다음에 하시는 모든 역사가 완전하다는 이것이 얼마나 그 완전의 범위가 크며 완전이라는 그 말 속에 얼마나 광대함이 들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세 번째 줄. 완전이라 함은 모든 존재를 두고 자체가 소멸되지 않아야 하고 어떤 지혜나 능력의 역사가 침해받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계, 우주, 옥계의 영원 무궁에서도 변질되거나 변동되지 않는 무결 온전함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존재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한 완전하다. 곧 완전한 목적을 정했고 완전한 목적, 완전한 예택, 완전한 예정, 완전한 창조, 완전한 섭리, 완전한 죽음, 완전한 희생, 완전한 대속, 완전한 부활, 완전한 심판, 완전한 보응, 완전한 영생, 완전한 영원 무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창조, 보존, 관리, 섭리, 대속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것이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릅니다. 자체의 완전, 지혜의 지식의 완전, 능력의 완전, 역사의 완전, 이 네 가지 완전을 갖추어야 완전자라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자존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구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침해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자체가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역사의 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당신의 마음 먹은 대로 역사하시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의 그 역사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의 단일성. 이 단일성은 조금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일이라 말은 본문에 보면 단일이라 말은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요. 동기, 목적도 하나님 한 분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요. 과정도 하나님 한 분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결말도 하나님 한 분에게서 종결한다는 말입니다. 본체나 역사에 다른 존재, 다른 힘이 작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존재하심이 한 분뿐이시요 모든 존재와 역사됨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 의지, 역사, 성취가 하나라는 말이요.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둘로 하나님의 의지, 뜻 이런 것도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주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경건 비슷한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의지, 목적, 그 다음에 실행, 역사 그 전부 단일입니다. 단일이라서 교회들이 무수하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여러 종류의 교회가 물론 책임과 직임은 다 다르지만 교회가 있는 것 같이 이리 보이지만 교회는 단일교회입니다. 단일교회란 말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왔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같이 똑같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주신 것은 그 단일 교회의 모습에서 머리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사람으로 하면 손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발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눈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눈의 기능을 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뇌의 기능을 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입의 기능을 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속의 성분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속의 중심이요 진리가 그 교회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성 역사요 또 하나님의 영감 역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그 교회를 움직이고 나갈 때에 그 교회는 부감교회든 저 덕두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진리화되어 있고 영감화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되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리켜서 단일교회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일교회. 교회는 단일교회 아닌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다 뭉쳐서 100개 교회가 다 하나가 돼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속성, 그 속의 질을 딱 보니까 이거는 죄 묻은 요소야, 안 돼. 이거는 인본의 요소야, 안 돼. 이거는 진리가 하고 반대되는 요소야, 안 돼. 그런 건 다 불살라집니다. 그 다 불살라지고 참된 주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낸 참된 교회의 모습, 그 본질에 딱 하나 된 것만 너그 교회는 요 모습.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나누어서 신약교회의 모든 모습 중에서 다 나타내고 있죠. 너는 다 좋은데 너는 처음 사랑이 없어. 너는 또 살았다는 이름은 가능한데 죽은 것 같아.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 그런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다 빼버린단 말입니다. 다 제거하고 다 불살라버리고 단일교회에서도 요소로 된 그 단일성에 딱 맞는 요소만 교회가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 자신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성의 교회가 단일성의 이 요소만 천국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일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거나 혼돈되거나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관됩니다. 그래서 단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단일성이 어떤 단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 믿음도 하나랍니다. 내가 믿음 다르고 친구 믿음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그 믿음 속에 믿음의 주체가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는 믿음, 돈을 향해 있는 믿음,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하나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전부 이 단일교회의 요소, 단일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지 이 단일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좁은 문이 이 단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믿음도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이요 진리도 하나이요 영감도 하나이요 하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에 불탈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 너가 보니까 너가 하는 이거는 진리 아닌 것 같아. 진리 아니야 하면 그거 다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너는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걸었던 걸음은 너에게 주신 영감을 따라 진리대로 걸었던 그 걸음이야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건 영생하는 요소. 크고 작고 교회가 지금 우리가 바깥에 교회 많이 있지만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했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거 사람들이 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5명 될 교회는 5명이 예배드리게 하고 100명이 될 교회는 100명 되게 하고 10,000명 될 교회는 10,000명 되게 하고 10만 명 될 교회는 10만 명 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의 단일성. 예. 또 두 번째 관련 성구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으로 단일로 통일시키는 이 구원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예,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다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형편과 사정 다 변해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없는 요소입니다. 영원 불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없는 요소인데 하나님의 그 요소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믿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힘이 있는 자가 있는 자일수록 아침에는 이랬다, 저녁에는 이랬다 이러면 그건 믿어가면 따라가면 죽는 길입니다. 힘이 있고 강한 존재일수록, 지위가 있는 존재일수록,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도 살인, 강도, 뭐 도적, 뭐 사기 이런 죄를 지어도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들이,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더 죄를 지으면 그 해독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자이고 자존자이고 완전자이고 단일의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도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가 10년 전에 이랬다가 10년 뒤에는 저랬다가 이랬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가는 완전 성공인 줄 알았다가 완전 멸망입니다. 이거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무슨 화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 영원 불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 기울일 수 있고 마음도 드리고 바치고 소유도 바치고 생명도 바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은 조석으로 바뀌고 내가 이렇게 믿었던 선생님은 이렇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믿었던 사장님은 이렇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믿었던 친구는 이렇게 변질되고 하는 그 많은 가운데도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나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래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내가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바꾼 적이 있더나. 내가 너에 대한 기대를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버린 적이 있더나 하시면서 나에게 대한 그 사랑과 나에게 대한 기대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바꾼 적이 있는 것 내가 봤나?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네가 가진 돈을 내가 네보다 더 사랑하는 적 너는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가진 직업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가진 그 배경, 그 힘, 그것을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 적이 있느냐? 네가 어떤 실패를 해서,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떤 친구를 잃어버리는 그 고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변치 않아. 나는 너를 나의 기대, 나의 소망 가운데 둔 그 소망을 변치 않아. 나는 항상 너에게 대해서는 항상 동일해. 나는 영원 불변이야. 너를 나의 아들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 적이 있느냐? 네가 도둑질을 했다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섰던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소망, 나에 대한 기대, 또 나를 복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 그것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나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영원 불변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 사람 다 바뀌는데, 옆집에 있는 친구도 바뀌는데, 술 먹다가 세상 말로 하면 술 먹다가 어느 말 한마디에 틀어져 가지고 친했다가 원수가 되는 거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발로 차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좋습니다 하고 돌아섰더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편단심 영원 불변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을 당신에게 다 드리고도 남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예,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은 이제 이 네 가지는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영원 불변성이란 하나님 본체나 소원, 뜻, 역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으며 단 한 번도
내부적, 외부적 요소에 의해 변질되거나 변동되지 않는 일관 일통을 말한다. 이게 제가 쓴 말입니다. 아무튼 일관, 일통, 예, 다시 일관, 일통. 제가 그 목회장송은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할 때 그 교재를 주시는데 법 시간이 돼갖고 그 교재를 주는데 법학 통론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예전에 보던 그 책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에서 보는 책을 주던데 그 책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법학 총론이라고 배웠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통론이라고 배우는구나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통이라고 하는 것과 총론이라는 말은 전체를 다 두고서 이렇게 가리키는데 통이라는 말은 정신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통론이라고 하는 법에 흐르는 정신, 법에 흐르는 정신을 가리킬 때 이건 통론이라 또 일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많은 법들을 또 많은 존재들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영혼 불변성하면서 그거를 이 역사, 사람의 역사, 창조의 역사, 보존의 역사, 섭리의 역사, 그 다음에 심판의 역사, 영혼 보응의 역사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그거를 바늘 하나로 빵 뚫은 거, 바늘 하나로 그것을 딱 뚫을 만큼 그 딱 뚫는 거, 그 뚫리는 그게 일통인데 그거를 여기저기 뚫는 게 아니고 한 구멍으로만 딱 뚫어서 보는 그걸 일관이라고 합니다. 일관. 한번 따라합시다. 일관, 일통. 예, 한 구멍만 그 많은 역사를 한 구멍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른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 보존, 관리, 섭리, 역사 그 많은 것들을 쫙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그거를 바늘을 구멍으로 하나를 뻥 뚫었는데 일관에서 뻑 뚫었는데 여기저기 뚫지 않고 뻑 뚫었는데 그 뻑 뚫린 구멍을 딱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통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정신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 구멍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가 한 구멍을 딱 뚫었는데 그 일관입니다. 한 구멍을 뚫었는데 그 구멍을 가만히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일통되어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통, 일관, 일통으로 뚫려 있는 그 역사가 무슨 역사로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혼 불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동되거나 변질이 안 됩니다. 엄청난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리라 했다고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전개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친다는 그 별은 영혼 무궁색에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인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 말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길을 갈 때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갈 때 하늘의 별을 북극성을 보고 갑니다. 저쪽은 북쪽이야. 북극성이 뜨니까 저기는 항상 북쪽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저 북쪽을 향해 가면 북쪽에서 오른쪽을 얼마 가면 우리 고향이 나와. 우리 집이 나와. 그것을 알고 가는 것이 하늘의 별입니다. 곧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 영혼 무궁색에서도 별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 하늘 영혼 무궁색에서도 만물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가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선지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니까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으니까 영혼무궁 천국 가서도 많은 존재를 이끌고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는 그 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 배 타고 길 갈 때는 다 북극성을 보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혼 불변성의 그 불변의 요소를 일관에서 일통에서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일통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이제 또 관련 성구 봅니다. 시편 102편 24절에서 28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상하시고 무궁하리이다. 영원 불변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 불변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니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의 단일성.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자, 이렇게 별 쳐가지고 이 밑에 기록해 놨습니다. 봅시다. 앞서 기록한 하나님의 자존성, 완전성, 단일성, 영원 불변성은 피조물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게는 존재의 원인이며 힘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나라고 하는 나가 존재하게 된 힘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완전, 자존, 완전, 단일, 영원 불변에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난 나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비록 내가 지금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아무 때나 태어난 나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며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단일의 하나님이며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하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며 하나님께서 큰 기대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며 만물들이 어떻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라 하는 그 자기에 대한 자긍심, 존재감 이것을 자기는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좀 가난하게 살지라도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종드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어.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야. 나는 이렇게 존영한 자야.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변치 않아. 앞으로 지금 세상살이는 이렇지만은 앞으로 영원궁의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할지 몰라.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존귀하게 세상에 보냈는데 사람이 비록 좀 섭섭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중생시키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한 이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학교 때 전같지만 망망대해 육지가 없는 변이 없는 곧 그 해변이 없는 망망대해 우리 인생을 가만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우리는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오늘 내일 일을 우리가 압니까? 모레 일을 압니까? 10년 뒤에 일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언제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날는지 갑자기 병이 생겨서 세상을 떠날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고요히 생각해보면 내가 떠 있는 곳은 그냥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내가 떠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돼서 이 길로 가라 하는 그 길을 알려주시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라 하는 그 길을 알려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옆에 뭐 이렇게 분주하고 분망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야지 육지를 만나고 거기서 생명의 구원을 얻지. 뭐 지금 뭐 파도가 치니까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바다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우리가 떠 있는 우리와 같은 형편이라는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나의 일생의 인생 가운데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내 인생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 안 해주면 내가 이 길을 인생길을 어찌 가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후회로 남는 인생으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주신 일생을 살아가는데 돈 많이 벌어도 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생을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내가 헛살았다고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일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잘했다. 내가 참 바른 길을 걸었다 하는 이 길을 나는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망망대해에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서 바다의 항로를 잡고 갈 때에 그는 생명의 구원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오직 단일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유일의 목표입니다. 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가 아닙니다. 나는 네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를 창조했다. 그 단일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 불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 이거 변치 않는 것으로서 나를 세상에 창조했다. 얼마나 우리는 뿌듯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불교에서 윤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윤회, 강아지가 됐다가 뭐 나비가 됐다가 뭐 사람이 됐다가. 자, 성경에도 그 성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바퀴 안에 바퀴가 돌아가는 그 천사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뭔가 보니까 전도서에는 해가 떴다가 지고 떴다가 또 지고 그 다음날 또 떴다가 또 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가리켜서 바퀴 안에 바퀴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뱅뱅 돌고 나도 이런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뱅뱅 도니까 오늘 죽은 것이 또 있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뱅뱅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구원 섭리 역사 일관일통이라고 하는 이 정신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강아지가 사람 되고 사람이 강아지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뜻, 완전한 의지, 완전한 역사입니다. 창조도 보존도 섭리도 나에게 주신 현실도 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단일의 하나님, 변동 없는 하나님입니다. 단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강아지 되느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 물론 뭐 사람이 매장을 하니까 그게 썩어서 나무가 먹고 그런 것들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해서 다 오라 하고 천사들의 주님이 호령할 때 천사들이 그 명령하니까 딱 죽었던 하나님 아들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 역사에 있을 때는 그때는 원래 자기의 그 본질 본성 그거 요소 갖고 그 육체로 전부 다 부활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하늘에 화장해갖고 다 날아가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것을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설명의 길은 앞서 기록한 하나님의 자존성, 완전성, 단일성, 영원 불변성은 피조물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게는 존재의 원인이며 힘이 되는 것이다. 즉 피조물들의 스스로도 존재 여부나 존재 모양을 변동할 수 없는 근원적인 힘인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은 빨리 죽으니까 한 1000년쯤 사는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하면 학과 같은 새와 같이 하면 나는 바뀌고 싶다. 한다고 바뀌집니까? 안 바뀌집니다. 나는 저 산의 바위는 1000년 만년이 가도
저 바위는 없어지지 않을 바위 같으니까 나는 저 바위와 같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존자시며 완전자시며 단일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영원 불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바위가 쉽다고 해서 내가 바위가 되고 싶어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 다 모여서 나를 바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변동되지 않는 우리 구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 되어 오게 한 나를 세상에 두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삶.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이라 그렇게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옷을 깨끗이 입고 뭐 머리를 빗고 하니까 경건한 모양이라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머리 빗는 것도 경건이 되는 것이고 세수를 하는 것도 경건이 되는 것이고 혹 땅을 파서 꽃갱이질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땅을 파면서 땀을 흘리면서 온몸에 흙을 다 묻혀서 땅을 파고 있어도 그 땅을 파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다면 그건 경건한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속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의 자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단일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이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지혜와 능력과 자체와 역사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변동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해도 우리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변치 않는 단일의 하나님 영원 불변이고 단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좀 이런 말을 좀 붙여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혜가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놈 참 똑똑하다 이놈 참 나를 안다 하면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 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4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개했습니다. 이거 잘 가지고 계시고 공부를 자꾸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자꾸 해서 깨달아서 믿음의 구원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